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야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2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긍휼이 균형 있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매우 무섭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밧세바는 다윗의 모사 중에 한 명인 아이도벨의 손녀딸이고,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인
엘리암의 딸이고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취하여 임신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암몬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채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죄성에 사로잡히고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죄 아래 팔려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유린당하고 농락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실망을 주었고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마친 후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의 동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사람이 볼 때에도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사악한 죄가 되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간의 죄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아래 팔려가고 있을 때 다윗은 죄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죄 아래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심의 기능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까지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돌이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죄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될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범한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적어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나단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 1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지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다윗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의 악행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화를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색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색하면 인색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와 탐욕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부자의 행동이 악하다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 자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야 자신이 비로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과 다윗이 범한 죄와 그에 대한 징계와 긍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양을 치는 데서 불러내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습니까? 다윗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재성이 가져다주는 악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모시기에 무서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10계명 제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제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마지막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10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이미 부인이 7명이나 있습니다. 후궁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한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다윗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절대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를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을 따라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아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신속하고 정직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다시는 같은 삶을 반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자존심과 욕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걸어잠그고 귀를 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만일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과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패역함과 부패함과 거스름과 거역함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내주신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도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풍처럼 임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 아래 팔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성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약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14절을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은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떠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은 크게 비방할 거리라도 얻은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교회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이 잘못하면 당사자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으로 인하여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쓸어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물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슬픔과 죽음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라도 더 큰 목적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이르게 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다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결정되었고 돌이킬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여 우리로서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셔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다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특별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의 또 하나의 축인 긍휼하심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셔도 그 속에 늘 긍휼을 담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섭게 매를 들기도 하지만 부모는 매만 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압은 암몬 자손의 수도인 랍바성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고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마지막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한 것은 오직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냐고 다윗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서 자신의 머리에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그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미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인 공의를 따라서 그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긍휼을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서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신속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